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믿음이 너무 좋아요. 벌써부터 뭐 할렐루야, 아멘. 누구 집 아들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어떤 신앙의 생활의 방법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어떻게 봉사만 잘하면 되는 건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건지,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되는 건지, 이런 어떤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늘 타성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꽤 많은 바리새인들이 모여들고 그 가운데 한 율법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물어볼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 그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되었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이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의 가문을 인도하고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사독의 가문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신앙을 가르쳐야 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가문이죠. 그런데 이 사독의 가문이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표적 이런 것들을 안 믿었어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이죠. 아니 어떻게 제사를 집행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대제사장 가문이, 사두개인들이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두개파들과 바리새파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내세를 안 믿냐? 왜 부활을 안 믿어?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왜 그대로 안 믿냐? 이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평소에 좀 불만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한판 붙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그래서 부활이 없다 하는 걸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붙었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박살을 내버렸다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아마 내 생각에는 굉장히 통쾌한 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잔뜩 모여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와서 이제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긴 시험하는데 어떤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진짜 성경을 똑바로 알고 있나 하고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의 핵심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고민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했다는 얘기는 애굽을 탈출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려 430년 만에 구원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서 탈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여러분 참 강력한 여러분 힘을 가진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들. 특히 그 가나안 7족속은 뭘 갖고 있느냐?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는 온갖 우상을 갖다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거기 섬기는 바알, 아세라, 온갖 잡신들한테 오염돼서 신앙이 타락할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야,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시내산 아래에 다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전수해 준 겁니다. 그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오랫동안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책망받은지 몰라요. 그들이 우리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예를 들어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겁니다. 이 우스운 말같이 들리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핵심, 가장 큰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언가,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이미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가장 큰 계명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십계명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37절과 38절, 39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상하게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거는 구약의 계명이고, 이건 우리가 우리는 이제 신약에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우습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옛 계명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는 말을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진짜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구약의 십계명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펴봐야 됩니다.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나고 구원받지만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 주님이 말하시는 이 말씀이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기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봉사는 헛것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묘한 마귀의 술수입니까? 여러분 이런 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에.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여러분 정말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잠깐만 고민 좀 해보자. 조금 연구해보고 이야기해 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아시고 의미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안 걸려요.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 말씀 보면 알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어떻게 아냐고요?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성경을 좀 덜 읽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봉사를 열심히 좀 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우리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믿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 십계명의 1계명이에요.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믿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확 들어와버려야 나머지가 확 정리가 돼버려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껍데기 신자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요, 내 편리를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 내가 알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믿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가 보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면 다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어떤 우상에도 절하지 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우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런 돈이 아까워가지고 일하러 가야지. 주일날도 돈이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헌금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되고 남편이 우상이 되고, 우상이 된 사람은요 늘 거기 매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건강이 우상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은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상 중에 제일 나쁜 우상이 자기가 우상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생각으로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은 뒤로 밀어놓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요, 그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성경을 십계명을 안 보면요,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가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과 사이에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바람에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투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어떨 때는 서로 간에 여러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 안 좋게 비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해봐질 수밖에 없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하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손해가 되느냐? 절대 손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왕이잖아요. 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시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손해보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을 안 가르쳐 줬어요. 이 지도자들이. 그래서 뭘 가르쳤느냐? 그들이 열심히 낸 건 장로의 유전이요, 그들이 전통입니다. 전통. 성경에 없는 이야기, 율법을 해석하는데 여러분 더 뭘 만들어 붙이는 거기다가. 그래서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죄를 짓는, 율법을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리러 갈 때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은 있지만은 여러분 밥 먹을 때 손 안 씻는다고 하나님 율법을 범한다니요. 고르반 그래가지고요, 부모에게 해야 될, 십계명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줄 돈을 안 주려고,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그러고는 부모에게 안 준다는 거예요.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율법을 다 어겼던 것입니다. 장로의 유전,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다 피할 길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다 목숨을 걸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만 잘못되면 되지 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어요. 십계명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십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온 율법은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선지자는요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행동 강령이다 말이에요. 강령이라는 말은 여러분 핵심적인 실천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천 사항이 뭐냐? 십계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사실상 두 계명 아닙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1계명, 2계명, 3계명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킵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이 주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잘 지키기 위해서는 6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주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특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일.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 일반적인 6일 동안 하던 그 노동을 금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늘 하던 그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길을 몇 걸음 가고 주일 돈을 쓰고 안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종이든 가축이든 무엇이든 간에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된 것 외에는.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주일은 오락을 금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오락을 금하라 그랬어요. 오락이 뭡니까? 나의 쾌락을 위한 것, 그걸 금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단순한 일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일을 하지 말라 같으면 교회 가서 봉사도 하면 안 되죠. 식당에서 봉사하면 안 돼요. 차량 운행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하든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그 하는 일을 금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금해야 됩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손해를 본다고 일을 해버리면 더 큰 손해가 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득을 남기려고 나가서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오는데 그 만나 그 받아가지고 확 끌어 모아놓으면 다 썩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돌보시고 내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농가 밭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이 탁 지어져 버리고 내 방법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게 하나도 내 유익이 안 돼요. 내게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섬길 때 여기는 희생이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손해 보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과 손해가 안 보면요, 이게 제사가 안 돼요. 제사는 희생의 제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야, 네가 그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네 형편보다도 나를 더 귀히 여기는구나. 알았어. 내가 네 삶을 내가 돌봐줄게. 내가 네 삶을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여 섬기는 가정이 복이 있고 그런 신앙을 물려받는 자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나면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첫째는 가정생활의 질서가 딱 생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있고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단순히 자식이 부모 하나를 공경하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잘 가르쳐야 되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부부와 관계에도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하는 이런 관계 질서가 딱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께서 한 가지를 딱 말하실 때는 그 한 가지 속에 여러 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질서를 배운 사람은 사회생활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분, 지 마음대로 안 합니다. 상사가 때로는 불합리하게 한다더라도 그 상사에게 일정한 그 질서에 존중합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게 돼요. 사회생활 하면서 늘 반골적인 기질, 기분 나쁘면 확확 하는 성격, 이런 사람은 가정에서 또 그런 사람일 거예요. 틀림없이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사람은요, 사회생활을 또 꼭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의 이 질서가 잘 되어진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 질서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교회가 조용하죠.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요, 이 좌충우돌합니다. 이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 사회 질서의 기초입니다. 기초. 이게. 그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딱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웃에 대하여 살인하지 말라 했어요. 살인하지 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저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했으니까 죽여야 돼. 죽여야 되고 안 죽여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남을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 뭐라고 말했느냐? 남을 향해서 기분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욕하는 것도 안 된다. 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면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뒤에서 자꾸 남 욕하고 하는 거예요. 이 살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격해서 다른 사람 인격 살인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간음하지 말며, 간음하지 마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간음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데 어떻게 함부로 간음합니까? 어떻게 사람을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그 음란이라는 것 자체가, 이 간음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라고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은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를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을 읽으면요 내 삶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며. 거짓 증거가 뭡니까? 말로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과장해서 말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말로서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말하고. 여러분 이런 말에 대한 죄입니다. 이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도둑질하지 말며. 도둑질하는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거저 먹으려는 마음이에요. 공짜 심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가져오는 것은 조그만 것이라도 이러면 금해야 됩니다. 이게 도둑질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는 것. 세상에 공짜 없어요. 내가 공짜로 가져온 만큼 더 큰 손실을 입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기뻐하기 때문에 손해 본다. 공짜가 남한테 땅에 지나가다 뭐 주웠다. 기분 좋다. 여러분 그거 하나도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10,000원짜리 줬고 뭐 50만 원짜리 수표를 줬고 1억 원짜리를 공짜로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 백해무익이에요. 거저 얻은 건 거저 사라지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도둑질하는 마음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도 남의 것은 탐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뭡니까? 탐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의 아내, 남의 물건, 남의 집, 남의 어떤 것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탐심에 대한 이야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따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실 때 이 두 계명이 한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남의 걸 함부로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음욕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니까요. 한 주간 다 살아오면서 사람들과 사이에서 좋은 일만 있으면 되는데 기분 나쁜 일도 생기잖아요. 속상한 일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신앙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나야 되는데 차이가 안 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탄식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 심령이야 이 심령이야. 여러분 마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와 오늘 우리의 상태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인간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다르질 않아요. 구약 백성들의 그 마음의 그 본성과 거듭났다 할지라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 마음의 이 죄된 육신의 소욕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신앙사는 삶이 별반 다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할 때 여러분 최고의 중요한 모토가 뭐였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중세의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때 그 중세의 어둠을 깨치고 나온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고 번역하지 못하고 해난 것을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로마서를 해석해 읽다가 충격을 받아버리잖아요. 충격을 받아. 성경을 읽다가 충격받아버려. 와, 우리가 엉터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구나.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신앙의 개혁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고요? 방법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래서 그 사랑함이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